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믿음으로 이긴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의 충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늘의 가치를 따라가는 삶이 최후 승리를 맛보고 경험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늘의 가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며 그것을 나의 삶의 보화로 여기고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형들에게 도시락을 주기 위해 전쟁터에 방문합니다. 그때 다윗은 골리앗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섭니다. 그때 다윗을 바라보는 4가지 시선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큰형 엘리압의 시선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큰형 엘리압은 다윗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을 향하여 교만하고 완악하다고 책망하고 꾸짖고 화를 냅니다. 두 번째, 사울의 시선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형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나는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말을 사울도 듣게 됩니다. 그때 사울은 다윗을 골리앗과 비교하며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다 라고 그를 무시합니다. 세 번째, 골리앗의 시선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2절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골리앗은 싸움에 능한 장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와 맞서기를 주저하고 머뭇거립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한 사람이 자신을 향하여 앞으로 다가옵니다. 골리앗이 그 사람을 자세히 주목하여 봅니다. 그런데 자신의 기대와 달리 다윗은 어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을 우습게 생각하며 경멸합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의 체격, 그의 신장, 그의 얼굴, 그의 외모를 보았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의 규모,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받고 있는 연봉, 이런 것 아닐까요? 우리는 어느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나요? 우리는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좋아하나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위축되어 계십니까? 아니면 우쭐해져 계시나요?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의 시선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들의 시선이 잘못되었나요? 아닙니다. 다윗은 소년입니다. 그는 군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시선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이 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의 다른 모습을 보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다윗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다윗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십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시선에도 불구하고 결국 골리앗과 맞서 싸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은 단 한 번도 창과 방패를 가지고 싸운 적이 없습니다. 단순히 다윗과 골리앗은 말을 주고받으며 싸움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골리앗의 말의 공격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0절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골리앗은 전쟁에서 이길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모욕합니다. 골리앗의 실제적인 공격이 아닙니다. 단순한 말의 공격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공격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무엘상 17장 11절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의 공통된 반응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사울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두려움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들은 자신감과 담대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다윗은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감으로 충만하여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다윗은 창과 방패에 익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그는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골리앗의 말의 공격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골리앗이 첫 번째 말로 공격할 때 그가 누구를 조롱합니까? 이스라엘의 군대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이스라엘을 비교하며 이스라엘의 군대를
무시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본색을 드러냅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누구의 이름으로 저주합니까? 그들이 믿고 섬기는 거짓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이때 다윗의 두 번째 반응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다윗은 거짓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골리앗을 향해 참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반격합니다. 보이시지 않나요? 겉으로는 기술과 무기로 싸우는 전쟁 같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은 신들의 이름을 걸고 벌이는 신들의 전쟁입니다. 누가 진짜입니까? 예레미야 10장 1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한 왕이시라. 하나님만이 참되고 살아계시며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 진리가 왜 중요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왜 이 진리를 붙들어야만 합니까? 왜냐하면 지금도 세상은 거짓 신들의 이름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가치로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담대함을 잃고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삶의 모습을 에베소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는 어둠의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과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 표현합니다. 지금 다윗은 거짓 신들을 대표하는 골리앗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참된 하나님을 믿고 있는 다윗과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우리는 점점 더 영적이고 보이지 않는 가치보다 눈에 보이는 가치가 증명되고 더 소중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 뭐가 죄인지 모호해져 버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늘의 가치가 반드시 승리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기억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이 승리에 대한 다윗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담대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환난을 당할 때입니다. 골리앗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나의 삶이 압도당할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와 하늘의 가치, 거짓 신들과 하나님의 대결의 승패는 이미 결정되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노라. 나는 세상에서 패배할 수 없노라. 이 예수님의 약속을 붙드시겠습니까? 내 삶에서 이 승리를 맛보고 싶지 않으세요? 나의 마음에 담대함과 자유함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세상이 신들의 전쟁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승리를 경험하며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